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2장 22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성경 66권 중에 6번째 구약의 역사서 처음 책입니다. 역사서 처음 책이고요.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 와서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이 땅에 주리라,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400년 뒤에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얘기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명을 보내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24절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담은 이 간과 담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쓸개라고도 하고도 한답니다. 이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장기라고 합니다. 담은 어떤 주머니 같이 생겨서 담낭 그렇게 한다는데요. 이게 쓸개는 큰 장기 간에 붙어 있어서 쓸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그런 말이잖아요. 큰 쪽에 유리한 쪽 같다, 아니면 불량 작은 쪽 같다, 그런 말하고. 이 간에 대한 우리도 이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좀 떨릴 때, 저도 지금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떨리는데, 가뜩이는 떨리고 있는데 화장실 문 잠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떨릴 때 간이 콩닥콩닥 건다 그러잖아요. 간이 콩닥콩닥. 또 되게 놀랐을 때는 간 떨어질 뻔했다고. 되게 이제 또 무서울 때는 간담이 서늘하다. 또 심히 들어올 때는 간이 막 쪼그라든다 그러고. 참, 말 참 많지요. 왜 그럴까? 이 간담이 이 속마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비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간이 크고 또 그래서 슬림도 작고 모든 간의 대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간담을 속마음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간담이 녹더이다 하는 것은 싸우기 전에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이미 한번 승리를 확신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싸우거든요.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싸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 비춰보면요. 전체적으로 싸울 때에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할 때에 이 적들이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우리 적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붙잡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에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여리고의 군인들이 그 정보를 알고는 이 라합의 집에 왔다가 이 정탐꾼 2명을 찾으러 다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산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의 돌아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라고 합니다. 3일 동안에 꼼짝 않고 산에 있었어요. 이것은 기생 라합이 부탁한 거거든요. 혹 뒤쫓는 자들, 군인들이 너희들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계속 또 너희 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선에 산에 가서 3월 동안 가만 숨어 있다가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은 라합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쫓는 자들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제가 만약에 여리고성의 장군이었다면 또 여리고의 군인들 같으면 산에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산에는 안 보고 길에만 열심히 찾았다는 게 3월 동안.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얼빵한 군인들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다 어리석고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 군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철옹백성이었고 아주 훈련 잘된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지혜를 발휘해서 할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한 13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도보로는 한 3시간 정도. 심리 걸으면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3일 동안에 사치 뒤졌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 군인들이 안간힘을 썼다는 것이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실수가 산이 아닌 길만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의 삶을 사는 그 상황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시고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의 세상 만민들 가운데 지명하여 너희를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세계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잊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다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다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막 붙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포도나무의 예수님께 붙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연세가 많지요. 80세하면 참 다리도 떨리고 팔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그럴 나이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이 나라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말을 안 듣자 10가지 재앙을 했거든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그 백성들을 간담이 선대로 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한 16장가 오면요. 16장, 17장에 오면 다윗이 17살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인들과 싸움을 했거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한 그냥 3m 다 돼가고 장대하는 사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벌벌 떨면서 바위 뒤에 숨고 엄마가 다 숨었을 때에 골리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돌멩이 하나로 탁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돌멩이 하나로. 그걸 다 알아들으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가 되어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물들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요. 한 60대 초반 한 남자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목사인데요. 어떤 이런저런 하다가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목사나 나나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아주 불쌍한 눈치로 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교회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가 저 목사가 됐냐 이런 식으로. 요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이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 세상 사람도 그래요. 우리 추석 명절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끼리 달라져요. 꼭 교회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만약 우리 믿는다 그러면 교회 얘기 나와요. 잘 믿으면 교회 얘기 나오고 잘 안 믿으면 교회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대충 살고 그냥 타입을 살면 뭐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이제 교회 얘기 안 해요. 예수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말하다 보면 예수 얘기 나오고 뭔가 말하다 보면 이제 교회 얘기 나오고 교회 얘기 나오다 보면 한국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그게요. 사람은 마음에 담은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뭔가 교회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네가 왜 교회 가냐? 걱정한다니까요. 빨리 교회 그 나와라. 노래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닌가? 우리는 이게 때로 세상 사람들의 감담을 녹이기는커녕 참 내가 왜 교회 다녔는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래 의심이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명절에서 모여서 무슨 얘기하면 그래 두고 보자. 한 20년만 두고 보자. 아니면 30년 두고 보자. 20, 30년만 두고 보자고 한번 말하십시오. 우리가 결코 겁먹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적들을 간담이 녹게 하려면은 의의 병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하반절에 정탐꾼 2명이 요소에게 고하고 이 고하고란 말이 보고 겪은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낱낱이 보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은 정탐꾼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낱낱이 보고 낱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가지고 일일이 충성스럽게 요수아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의의 병기로 무장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충 대강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무장해서 자기의 맡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고하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맡으면 그렇게 이 정탐꾼처럼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 물으실 때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의의 병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창과 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의의 병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했고요.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 보면요, 우리 전신 갖추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갖추라는 것이죠. 평상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채우고, 그리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에 채우면 전신 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에 또 교회에 올 때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네.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고민을 안 한답니다. 네. 저도 이게 넥타이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막 선물해 주셔가지고 한 주에는 노란 거 몇 딱, 한 주에는 빨간 몇 딱 그랬거든요. 혹 지사한테 선물해서 좀 화를 낼까 싶어서, 삐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이 넥타이를 매자! 전화를 정해버렸어요. 머리카락이나 말면. 고민을 안 한다니. 우리는 겉으로 입는 옷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 갖추가 있으니까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 오든 직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전신 갖추를 입고 하면 돼요. 다 입었으니까. 근데 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죠? 벌거벗고 좀 직장 가고 나는 전신 갖추를 입었어요. 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워야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지 않아야 됩니다. 별로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내가 전신갑주 입었는가 있는가 고민되는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의 7개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의 교회들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제 상징한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했습니다. 도시 자체도 부유했고 또 교회 사람들도 부유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하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끼고 반지 뭐고 이게 뭐 다이아 반지 끼고 뭐 이거 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발가벗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영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처럼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신 갖추 곧 의의 병기로 무장한 사람은 결단코 이 제약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전신 갖추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전신 갖추를 입지 못하면 아이고 나도 뭐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나도 뭐 전신 갖추 알겠는데 세상 사람들 죄를 짓거나 말거나 뭐 천국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도 그 세례 요한처럼 말을 하기가 참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개새끼들아 회개하라. 좀 심한 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도 해가지고 이번에 모이면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이 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정직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없으면 나무에 찍히듯이 도끼에 찍히듯이 찍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여호수아처럼 이 세례 요한처럼 당대히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간담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런데, 근데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지옥에, 그런 말이거든요. 이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에 간담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욕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요즘 참 욕을 참 많이 먹지 않습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욕을 많이 먹어요, 세상 사람들. 요즘 이게 세상의 언론들의 그걸 보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저는 이제 나가서 당당히 목사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유명 목사, 유명 상담사 목사랍니다. 그분이 이제 한 20대 여인이 상담한다고 상담해 줄게 이래가지고 다 보셨지요? 말해도 안 하잖아요. 상담해 줄게 그러놓고 그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게 어부 딸을 13년간 상습 성폭행했다. 그리고 폭행하고 그 엄마는 알면서도 갈 데 없으니까 참고 지내자. 그 어부 아버지가 49살인데 신학교 간다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도저히 저 인간이 저거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면 저 어쩌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어부 딸이 고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정탐군처럼, 여호수아 장군처럼, 세례 요한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어로 병기로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온갖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또 여호수아에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탐꾼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정탐꾼들은 믿음이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작업을 다 해놨다는 것이죠. 그거를 두 정탐꾼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곧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여리고성 거민들의 간담이 녹은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또 능력에도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보면요.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것이지요. 대사님과 교회 소문들이 세상에 다 퍼져가지고, 그죠? 백리, 천리까지도 이제 대사님과 교회 소문이 다 드러났거든요. 대사님과 교회는 좋은 교회다. 소문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한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소문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도 세상 사람 소문을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인들은 말뿐이래 이런 소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능력이 있었다. 이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간담이 녹는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인 스스로 요즘은 숙입니다. 요즘 대통령은 참 좋아서 북한에 가서 90도로 절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순간 간담이 녹아가지고 다 동작이 멈췄다 그러잖아요. 두고두고 생각하리라 뭐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그 강연을 신기하다는 거죠. 저 김씨 일가가 90도로 절한 역사가 없었거든요. 역사가. 어쨌든요. 이 대통령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은 이발사라고 합니다. 이발사. 세상에서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터득하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좋은 학교, 이름난 학교 나오고 기술을 마비해서 나는 있다. 능력을 발휘하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우주만물 창조자 하나님, 지금까지 통치하신 하나님, 제 짐을 심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받을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게 할 수 있는 것, 마귀가 덜덜 떨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아마 죽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인성의 사람들이 이 가부의 아들 시체를
예고 이제 가면 어떻게 기어가 언제 오나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 엄마는 막 슬퍼서 너무 크게 울고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멈추어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그 시체가 더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 간담이 다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때가 이르니 종말 때에 교회에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이 마이크가 만약에 기능을 모하면 있으나 마나 하듯이 우리 각자 사람이 아버지로서의 능력, 어머니로서의 능력 없으면 그 엄마가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부끄러운데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요. 이 바울 일행이 배 타고 가다가 멜리데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 섬에 있을 때에 멜리데 섬에서 이제 추워서 불을 피우다가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 섬 사람들이 다 이제 큰일 났다 저거 곧 죽겠지 막 부다가 쓰러지든지 어디 갑을 물고 죽든지 그렇게 되는데 한참 기다려도 죽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도 않고 그 돌려서 이야 이거 신이다 신. 다 놀랐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렇게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발바닥이 두터운 이유는 인생은 가시밭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 중에 가장 두껍고 두터운 이 살이 발바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살기 힘든다, 어렵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자연 삼고 내 것을 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의 병기,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능력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로 갈 때에 담대해 줄 수 있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병기로 무장하라 말씀합니다. 능력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추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능력자로서의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친척간에 또 만나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고 가는 우리 운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